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30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낙성가라는 이 말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고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에는 왜 이런 표제가 붙어 있을까요? 학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유력한 해석은 다윗이 비록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후에 있을 그 성전 봉헌을 기대하며 지은 시다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많이 준비했고요. 건축의 설계라든지 또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조직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이 성전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께 봉헌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남겼다라는 거죠.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후에 아마 이 시가 그들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죠. 하필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이 배경에 대해서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인구조사와 연관을 시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는 큰 다윗의 실수이자 범죄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고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 은혜로 재앙이 멈춥니다. 근데 그때 재앙이 멈춘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는데 이곳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터전이 되었죠. 다윗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거룩한 장소임을 바라보면서 찬양시를 지었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시의 주제는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이어 다윗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자신만 부르는 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부르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건 성전 예배자가 반드시 드려야 될 찬양이고 감사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이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다윗의 범죄를 봅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세 번역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 이제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사실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교만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안정적이고 안전하다. 다윗이 언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강성했을 때,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을 때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주변을 다 굴복시킵니다. 나라의 경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많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어떤 행정 업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죠? 문제의 본질은 숫자를 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강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자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규모, 숫자가 아주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강한 그 통치력이 자랑스럽습니다. 은혜보다 숫자가 더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군대가 더 크게 보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안전하고 강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처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는 태도가 교만이죠.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앞에 두고 있거나, 또 우리가 아파서 병원 수술을 기다리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원만해지고 잘 돌아가고 형통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많지만 풍요를 견디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많지만 풍요를 견디는 사람은 적다.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을 딛고 성숙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할 때, 형통할 때 너무나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의 통장 잔고가 든든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번듯한 나의 직장이 마치 나의 산성과 같습니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나에게 큰 확신이 됩니다.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지위, 우리 곁에 사람들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교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좋아합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데 성공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우시야 왕,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초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형통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서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강해지고 그의 나라가 튼튼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역대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어느새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나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다윗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다윗이 자기 군사의 숫자를 세면서 나의 왕국이 이렇게 강하구나 확인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수만 명을 치십니다. 재앙이죠. 그가 그 재앙을 겪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7절은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재앙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는 표면적으로 또 물리적인 재난이나 직접적인 형벌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본질은 뭔가? 하나님이 조용히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죠.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은혜, 보호, 인도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사라진 그 자리에 어둠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재에서 오는 영혼의 깊은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 때, 하나님 관계가 막힐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찾아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그는 나실인으로 특별히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그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성경은 그의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 없지요. 삼손은 평소처럼 나가서 싸우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렸습니다. 아주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얼굴을 가리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징계의 목적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기 위해서 그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잠시 얼굴을 가리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안정, 평강, 형통함 가운데 취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형통함이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우리의 형통함을 빼앗아 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그 형통함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십니까? 아니요,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져서 온통 근심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나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가짜 평안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다윗이 깊은 근심을 겪는 가운데 고통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은 근심 가운데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절박한 전적인 매달림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몸부림이라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는 삶의 위기가 올 때,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하나님부터 더 멀어집니다. 다윗의 모습은 그러할수록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멈추는 곳에는 절망이 있지만 기도가 시작되는 곳에 다시 회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 기도를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 진토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회개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마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의 관심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만할 때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영광이 목적이었는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다라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우린 종종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가정을 살려주셔서 저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목적이 바뀌는 것이며 나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단지 다윗의 슬픔을 없애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춤이라는 것은 구원의 감격과 생명의 기쁨이 온몸으로 터져나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고난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축제의 자리로 역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시는요, 물론 1차적으로 다윗의 개인의 시지만 단순히 개인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건강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 슬픔과 근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통곡을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회복, 그 이상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기뻐하며 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아니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12절에서 다윗이 찬양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또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이 고백을 다윗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초청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에도, 곤고할 때에도, 때로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또 영원히 사랑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